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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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4장 말씀, 너는 산에 오르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가 중심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여기만 신실한 신앙인으로 널리 알려진 다그 하마슐트는 1961년 9월 17일 아프리카 정글에서 비행기 추격사고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에 이르기 전에는 그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이런 기도문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하고 대답하나이다. 그런 정말 훌륭한 신앙이었죠. 주님께 예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정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그가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던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는 마킹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정표네요. 이정표. 한문으로는 마킹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다 하셨고,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가르침은 그의 일생을 그의 말씀대로 살게 했다고 해요.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진을 치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그가 얼마 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던 낯익은 장소이기도 하죠. 모세는 친숙한 이곳 시내산에 왔을 때 마음에 상당한 어떤 그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시내산을 끼고 있는 거대한 요새와 같은 벌판, 그 정도라면 애국 군대들의 추격과 갑작스러운 광야 생활에 지칠 지친 백성들이 쉴 만한 임시 거처로는 선사에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는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고, 수천 년 전 택하신 종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 12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모세는 즉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두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늘 즉각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모세는 순종하되 어떻게 즉각 순종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수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장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즉각 출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하루 이틀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을 여행해야 하는 지루한 행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너는 산에 오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하루 이틀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예,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을 여행하는 아주 지루한 여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정도로 지금처럼 랩이나 지도가 발달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저 어딘지 모르고 그저 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신다. 모세도 산에 오르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합니다. 예, 24장 내용에 보면 11절이 11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12절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 시겜의 돌판을 받게 되죠.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을 여행이라는 지루한 행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출발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신다. 예,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라는 것,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것 좀 하고 할게,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재현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읽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 6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실 때 올라와 거기 있으라 12절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만일 모세가 산에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야훼를 기다릴까 라고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법인 십계명의 돌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성소에 대한 지시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죠. 사울왕 그 시절 블레셋 군대가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헤bron에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몰려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죠. 이러한 위기에 처해지자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길갈에서 군대를 모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려라 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길갈에 모으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한이 되었건만 사무엘이 오지 않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기는 떨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위기 중의 위기, 사무엘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울왕은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렸는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 13, 4절에 이렇게 책망하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저주를 받아 멸관을 다윗에게 빼앗기죠. 수치스러운 왕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조급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라기 3장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11일 실저헌금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2달이나 드렸는데도 돈을 벌기는커녕 아들이 깡패에게 맞고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11조가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런 사고가 나니 그만 실저헌금을 중단하고 교회 생활도 등한시하게 됐다고 그러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집트현의 수도원에 수도사를 지원한 한 남자가 찾아와서 수도원장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장은 그 지원자에게 우리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복종이다 말하면서 어떤 명령이라도 복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 지원자가 무슨 명령이라도 다 따르겠다고 다짐하자 수도원장은 다 말라버린 버드나무 막대기를 땅에 꽂으며 막대기에서 잎이 날 때까지 물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분명히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명령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수도원은 물이 귀해서 3km나 떨어져 있는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막대기에 물을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도사 지방생은 묵묵히 그 먼 곳에 지게에 물을 길어다가 그 막대기에 물을 주었다는 거죠. 1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본인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수도원장의 말에 복종해야 했기 때문에 또 1년이 지납니다. 그는 그 일을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3년째 접어들었지만 그는 막대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먼 길을 여전히 3km를 왕복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죠. 막대기에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그런 절대적인 순종과 성실한 생활이 기적을 낳게 된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 수도사는 나중에 그 수도원장의 후계자가 되어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밖에 이해만 있다라는 것.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이끌고 산에 오르면서 아론과 훌에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올라가요. 자기가 없는 동안 자기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통솔할 일꾼을 세우고 간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을 돌봐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산에 오를 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모세. 우리도 이러한 모세의 믿음과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인간이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인간으로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구름 속에 모세를 오르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기 전 6일은 여호수아와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었기에 아마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겠죠. 40일 주야는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 있었고 40주야가 여호수아와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떨어진 곳에서. 어떤 사본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6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만나를 먹고 신의 물을 마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먹고 마셨지만 모세는 그 음식의 기간이었다. 먹지 않았어도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40주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결코 기력이 쇠하거나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세 번째 모세는 그들 민족 속에 돌아오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십계명 돌판과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출애굽기 32장 4절이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 있는 민족 공동체 속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시내산 위아래는 그야말로 천지의 차이였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었고 아래는 인간의 타락으로 광란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산에 있지 않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받고 죄가 있는 곳에 내려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체험한 것과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살고 싶어 하는 주님께 간곡히 부탁까지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에 다른 제자들이 간질병든 아이 하나를 놓고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사교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위해 아무도 기도를 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간질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 문제를 해결하시러 내려오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성산의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내려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을 등지고는 살아가는 것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께서 저 거룩한 보좌를 떠나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라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교사철과 같이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러한 관리체제 하에서 10만 우리 민족을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 앞장 직접 못 쓸 때는 중보기도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언론인이나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실력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능력을 받아 산 아래로 내려가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늘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내 이성이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지식과 지혜를 앞세우지 말아야 되죠. 잠언 3장 5,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 병든 우리 가정과 사회를 사랑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성산에 올라가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초두에 말씀드린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널리 알려진 다그 하마 슐드 1961년 9월 17일 아프리카 정글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 일기장에 그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이런 기도문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하고 대답하나이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신앙의 정진에 힘썼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가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던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는 마킹스라는 저서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킹스가 이정표이네요. 한문으로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라 하셨고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부모님의 가르친 그 일생을 그 말씀대로 살게 했고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도하며 쓰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한눈에 보이는 곳에 짐을 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광활한 지역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 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던 낯익은 같은 장소였다고 그러죠.
모세는 친숙한 이곳 시내산에 있을 때 마음에 상당한 안정을 찾았을 것이고 시내산을 끼고 있는 거대한 요새와 같은 벌판, 이 정도라면 애국 군대들의 추격과 갑작스러운 광야 생활에 지체로 지친 백성들이 쉴 만한 임시거처로 선색이 없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때 그는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즉시 응답하고 바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 6일을 기다려서 7일째 되는 날 내게로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행하고 나아갔던 그런 모세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으로 하마슐추처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